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은혜와 사랑이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인데 이때일수록 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에게도 생기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잘 또 지켜나가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옆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강건하세요.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강건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또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인데 지금은 이제 터만 남아있고, 이제 서머나 교회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폴리캅 순교교회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요충지예요. 그리스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참 발달하고 또 상업, 무역이 참 발달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제 영향력을 끼쳐갔죠. 오늘 본 빌라델피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무역, 또 상업, 교통, 요충지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도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교통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천안 뭐죠? 네, 먹는 것만 생각나시죠? 호두과자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타가면 꼭 천안 상거리 들리면 호두과자 꼭 사 먹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라델피아 하면 이런 지역이죠. 그렇다면 지역을 이야기하는 이 외적인 모양 말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파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이제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파주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아마 저 안산에서 목회할 때 모든 분들이 제가 파주로 간다니까 다 휴전선으로 가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임진각 이런 판문점이 있는 지역으로 또 유명할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파주에 있는 하나로 중앙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하니까 예수님이 말한 게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칭찬받는 교회, 또한 너희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교회,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열린 문을 두었던 교회였다라고 인정받은 거죠. 이것이 교회에 인정받은 것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로 중앙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어느 권사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옆분들 얼굴 좀 보세요. 얼굴 보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예쁘세요? 잘생기셨나요?
이런 거는 외적인 모양이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얼굴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성형 많이 합니다. 눈도 파시고 또 코도 높이시고 이제 저도 좀 예뻐지려고 얼굴에 있는 점도 많이 빼긴 했는데 이런 외적인 사람들이 외모를 참 중요하죠. 그거 이전에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로 주 함께 섬기는 자녀다라고 할 때 사회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분은 하나로 중앙교회 다니는 교인이야. 저분은 하나로 중앙교회 어느 성도님이고 어느 권사님이고 어느 집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때 그 직분만이 아니라 그분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데 그런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뿐하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됩시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 됩시다. 할렐루야.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6번째 교회를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텐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의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 분석하니까 빌라와 델피아가 합성됐는데 이것이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사랑. 그러니까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처럼 그 이름에 맞게 쓰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인들이 예수님께 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았단 말이죠. 사대교회를 보니까 이런 책망을 들었잖아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너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보았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요. 어느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냐면요. 어려움이 올 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기가 올 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IMF와 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진실한, 성실한 기업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부실 때문에 많이 망가지거나 문을 닫는 회사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고난과 시련이 오면요. 그 교회나 또 회사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지 또 신앙인도 정말 저 사람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드러난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겉모습과 이름만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칭찬하세요.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보잘것없어요. 우리가 사진 보지만 지금은 터만 남아있거든요. 기둥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이 보잘것없어요. 아마 교회도 규모가 작았던 것 같아요. 또 성도 수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능력도 없어 보이고 자랑할 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무엇보다 왜 칭찬하시냐면요. 세상 외형적인 기준으로 주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진실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인내를 가졌구나. 세상의 핍박과 억압이 몰려와도 신앙을 잘 지켰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은 여기서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능력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족했지만 작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 컸다라는 거죠. 내가 물질이 부족하거나 명예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세상적인 가진 것이 많은 것들 가마리엘, 문하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한 로마의 시민권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저는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표현하는 데서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 가운데 실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일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전 재산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은 9절에 보니까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핍박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우리도 그러겠죠. 야, 빌라델피아 교회? 야, 너네 능력도 없어. 숫자도 없고 뭐 그 작은 교회인데 너희들 초라한 사람들만 모였네. 너희 안에 문벌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부자 얼마나 되니? 도대체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냐? 조롱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실망하고 낙심하겠죠.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주님 바라본 거죠.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니까 주님 믿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말에 시험 들거나 낙심치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한 말과 모든 것들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첫째가 열린 문을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큰 교회 혹은 작은 교회, 교회의 규모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도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우리 교회 분들도 멀리 이사 간다, 교회 오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뭐 저 대전이나 뭐 저 아래대로 이사 가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그곳에서 다니고 싶은데 어떤 교회 다녀야 될까요?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대전에는 어떤 교회가 되게 커요. 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드리고 싶으냐면 좋은 교회 가세요. 또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또 좋은 교회로 이름 짓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교회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그 교회로 해서 기도한대요. 다 우리 교회 하니까. 또 좋은 교회 하니까 다 좋은 교회 이름을 정하더라고요. 뭐냐면 큰 교회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 가세요라는 거죠.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어느 교회 가서도 내가 그냥 겉모양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린 문을 두었는데 어떻게 열린 문을 주셨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못된 비교 기준을 갖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브랜드를 입는지, 또 외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서도 지속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더욱이 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내 영혼의 기쁨이 솟구치는 행위이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당시 사람들이요, 외적인 면을 조롱했던 것 같아요. 당신의 예배당 너무 작아. 사람들 모이는 사람 얼마도 안 돼.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무슨 봉사 섬김 니네 할 수 있겠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8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는데요, 누구도 닫을 수 없대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들 때 주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거예요. 만남의 열린 문 주시고요, 기도의 열린 문 주시고요, 복의 열린 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마다 응답받는 상, 항상 열린 문을 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보통 문은요, 닫아놓잖아요. 교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번호키로 해서 다 닫아놓잖아요. 그런데 누가 막 두들겨. 여러분 집을 누가 두들겨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하죠? 확인하죠. 누군지. 보고 그러면 어느 때 열어줘요? 가족이면 열어주지. 가족이면. 도둑같이 생겼는데 열어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거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대답도 없고 뭐 그냥 뭐 알아서 들을 줄 믿습니다. 그냥. 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활짝 열어주죠. 여러분 가족이 아내가 두들기는데 안 열어줄 남편 있나요? 그런 분 없죠. 그러고 싶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열린 문을 열어주겠다는 하신 말씀 뭐냐면요. 내가 너의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하나님을 그게 내가 너를 향해서 닫힌 문, 너가 기도할 때 내가 열어서 내가 너를 맞이할 거야. 그게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들에게 기도의 문,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을 열어 초청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부부가 같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너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천국인데 내가 하나 퀴즈 낼게. 이 퀴즈를 맞히는 사람은 천국의 저 문을 내가 열어줄 거야.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제 질문했대요.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영어로 얘기하면 그 스펠링을 대면 너를 통과시켜 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러브라고 물어봤어요. 러브는 다 알죠? LOVE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바쁘셨는지 나는 좀 바쁘니까 그 아내에게 너 뒤에 있는 남편에게 너도 똑같이 영어 하나 얘기해서 저 문을 들어갈 수 있게 질문해.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차이코프스키라고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대다가 지옥 갔대요. 웃긴 얘기죠. 단편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는 뭘까요? 천국문을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열쇠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패스워드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여는 비밀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패스워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 생명, 구원, 하나님을 이루기는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어로 쓰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대로 살기만 하고 나의 구주는, 나의 생명은 예수입니다라고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비밀번호, 너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었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붙잡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조롱해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놓지 않았구나, 예수, 그 이름만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임을 너희가 확신했구나. 이렇게 위대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누구라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를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동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내적인 치유를, 마음의 치유를 하시죠.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교회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교인들이 좀 많아져서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도 저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 교회도 좀 부흥해서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말처럼 너희 능력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구나. 사람도 많지 않구나. 자랑할 만한 외적인 힘도 없구나. 그러나 나는 외모와 형식으로 너를 보지 않는단다. 그러니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해방되어라. 너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거짓된 믿음에서 탈출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내 능력이 작다 해도 내가 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이 약속을 더해 주시오.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서 빌라델피아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 부족해, 내 연약해,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 주실 줄 믿으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죠. 또한 내 능력이 작다 해도 나를 붙드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해.
예수님 우리에게도 부탁하죠. 넌 외모 지상주의에 살잖아. 그러나 그것에 빠져나와서 학벌주의, 지역, 물량주의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탈출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결코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업적이 아닌 우리 자체, 우리 인격,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서베이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남자와 여자를 비교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도 많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누고 인간됨의 소중함을 훼손하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흙수저, 금수저 많이 비교하죠.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우월의식과 열등식,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억압하고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음에서 떠나라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외적인 치유도 하세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를 업신여기며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무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 그들 중에서 몇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몇이 회개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그리하여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인정하시며 칭찬하고 계시니 끝까지 신앙의 지조와 인내를 지킬 것을 당부하시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어렵잖아요. 힘들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조롱거리가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게 힘든 영혼들을 돌보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영혼들 우리가 더 다가가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땅에 전쟁의 소문이 계속 일어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고 이런 전쟁의 소문들, 악의 세상이 되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요. 주님은 이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나라 위정자들이나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님은 갖기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일지라도 내가 맡겨진 사명, 복음을 전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인 동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사업장에서라도 같이 일하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많이 같이 일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탓하거나 나 코로나 누가 걸렸대, 그 사람 때문에 누구 탓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 누구나 걸릴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원망하지 마시고 서로를 내가 또 안 걸린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어차피 또 때로는 코로나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치 않고 주님 더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 예배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 굳게 잡으면요, 분명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의 생명의 열쇠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지원해 주시죠. 신앙생활이란 게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이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분 앞에서 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인지, 바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셔야 한다. 바로 믿고 축복받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대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요 기도의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는 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스워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으며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삶에서 선취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되면 영원한 삶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후에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장에서는 하늘이 찢어졌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동안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장애물을 부서뜨린 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하여 하늘에서 다음과 같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확신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마셔야 돼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교회 다니는 걸 증명하셔야 돼요. 어느 교회 다녀? 나 저기 뭐 하나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옆분은 인사하세요. 나는 하나로 중학교 다니는 교인입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로 중학교 다니는 할렐루야. 기어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사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너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이름, 그분만이 하늘의 문을 열고요.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만 바라봐요. 물질 바라보고, 명예 바라보고, 세상 사람에게 도움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예수께 도움이 받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예수가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예전에 제자훈련에서 우리 모두 작은 예수가 됩시다라고 외쳤던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예수님 닮으셨군요. 예수의 사랑이 넘치시군요.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장로입니다. 예수 믿는 권사, 예수 믿는 집사,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우리 찬양합시다.